오늘 주제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조용한 저녁 강둑길을 걸어서 서로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니 두 갈래길이 나왔고요, 한 길은 강둑을 따라 계속 가는 길로서 주위에 과수원도 있고 산도 있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쪽 길로 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언덕 꼭대기에는 불이 반짝반짝하는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정한 두 친구는 거기서 서로 갈라졌죠. 한 친구는 강둑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반대편으로 간 친구에 대해 좀 서운한 감정도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앞에 보니까 과수원이 쫙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먹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 과수원이에요. 그러나 먹고 싶어서 그 과수원에 들어가 열매를 따먹었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생긴 일이죠.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사실 양심에 가책이 된 일이죠. 그러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이제 엉두르면서 따먹고 말았죠. 참 맛있어요. 그 후에 이 친구는 무엇이 먹거나 무엇을 새로운 걸 갖고 싶으면 그걸 취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마음대로 이제 훔쳤어요. 어느 날 어떤 집에 들어가 무엇을 훔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죠. 순간 그는 그 집주인을 죽였습니다. 달아났죠. 그러나 붙잡혔고요,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이 사람이 있는 이 교도소 감옥방에 신문 한 부가 배달이 됐어요. 천면에 커다란 할자와 함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아는 얼굴, 본 얼굴, 기억되는 얼굴이에요. 자세히 봤더니 옛날에 자기하고 헤어진 친구의 얼굴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 이 친구하고 헤어진 이 친구는 그 길로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집이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꿈으로 출렁거렸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하여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됐고 그 후에 상원 의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소설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도둑놈이 되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그날 헤어진 한 친구는 교회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감옥에서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신문을 그날 아침에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뭐죠?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 하는 주제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세가 필요하죠. 첫 번째입니다.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죽는 날까지 선택을 하다가 끝이 납니다. 간단한 선택으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죠. 간단한 선택은 쉬워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넥타이는 무엇을 맬 것인가, 출근은 몇 시 할 것인가, 오늘 어떤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그런 선택은 간단하고 쉽지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일, 친구를 선택하는 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하는 일, 종교를 선택하는 일, 가치관을 선택하는 일,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원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이나 사람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장래성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어요.
다섯째가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고, 여섯째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일곱째는 자기에게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여덟째 고난이 오거나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이게 선택의 기준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결과가 좋거나 위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보장이 되고, 그래야 미래가 확실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나에게 선악의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큰 이익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망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그 선택에 있어서 뒤돌아보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떠났습니다. 기로에 있을 때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감했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살이었어요.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자식이 있어야 번성을 하고 국가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국가를 준다 그랬거든요. 민족을 준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85세가 돼도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라 걱정이 됐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에서 데려온 늙은 청지기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즉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양자맞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양자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다.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죠. 90살이 다 돼가는데, 아내는 생리적으로 이미 끝나가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맞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접어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 선택을 없애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맡고 나가야 됩니다.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열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였어요. 하나는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집사님 40여 분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강동 시대를 접고 이 춘희동과 도당동 그 중간에 있는데 참사랑교회를 우리가 지난 5월에 구입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전체가 이사를 가자 하는 쪽으로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심을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요, 그 선택이 맞은 선택이요,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과가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이 뜻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헤아리려 우리가 헤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결정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문장을 보면 앞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 나 엘리에셀을 후사로 상속작으로 양아들로 삼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다, 그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깊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는 말씀 중에 믿었죠. 자기의 선택,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결정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늙어도 아들을 줄 테니 상속자가 나온다.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85살이 넘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따라갑니다. 실제로 그가 15년 후에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봐라 말이야, 이 땅을 봐. 얼마나 넓지 않느냐 말이야.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냐.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한 국가를 이루게 하여 이제 훗날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텃밭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 뭐 엘리에셀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아라.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 후손들이 이 나라를 세울 테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거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의 첫 번째 최초의 원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는데 자신의 지혜, 용기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에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양을 잡아 아브라함이 그날 제사를 드려요. 12장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잡아 반을 쪼개어 놨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막 졸음이 와서 졸았어요. 독수리가 와서 막 고기를 파먹으려고 그래요. 막 쫓아버렸어요. 그래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고 아브라함이 지나갔죠. 여기서 횃불 언약이 맺어집니다. 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횃불 언약이 뭐예요? 너 아들 낳는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85세라도 9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아들을 낳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그 횃불 언약을 믿은 거지요. 그 의로 여기셨고 진짜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이에요. 12아들들이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200만 명으로 늘어났죠. 때가 되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됐죠? 한 국가를 세웠죠.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응답을 따라 선택했더니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죠. 12월 3일은 수능일입니다.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는 날입니다. 일단은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 수능 봐야 할 가정 자녀들은 어쨌든 간에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높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수록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보라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이 시간, 이 기간이 마지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시간, 기도 많이 하시고 시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학의 선택이지요. 물론 점수에 따라 대학을 선택해야 되기도 하지만 자기의 전공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저는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대학으로 가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인생에 큰 문제와 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능을 본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비춰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비전에 대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서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임금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기도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기도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꿈 해몽을 해주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복음 전도의 열정과 뜨거운 꿈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여 년 동안 소아시아와 북유럽 전체를 누비며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의 꿈은 줄어들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고 기도하였더니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후에 100여 년이 지나 유럽 전부가 복음화가 됩니다. 바울이 씨한 복음의 씨앗이, 바울이 심은 복음의 씨앗이 유럽을 구원한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꿈과 비전을 안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가져오는 효과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요? 담대해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확신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누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존의 문제를 놓고 현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비전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앞서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위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이 모든 문제 안에는 사실 제가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매일 주절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롭고 은혜로우며 잘되고 잘되며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선택하게 하는 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고 백성들로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국가를 세우고 후손들이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사장 국가가 되고 먼 훗날에는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각가지 이적과 기적을 주실 때 믿는 자들이 더 많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요.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더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은 자들이 주인공이 됐고요. 믿은 자들이 축복의 열매를 따먹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셔도 그 꿈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꿈과 비전은 하나의 몽상에 불과하게 되죠. 믿음이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첫걸음이 뭐냐?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은 것이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축복으로 결정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의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신칭의 이심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주신 비전에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선택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가고 선하신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죠. 그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혹은 메시아 왕국, 저는 예수 왕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 일의 동역자로 세웠고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죠. 오늘 교회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 왕국의 운동이요 메시아 왕국의 운동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수주중앙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이 부천 지역과 그리고 이 경기 서남부 지역을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주변 서울 일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은총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임하는 나라이며 영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영토는 없으나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는 약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사는 나라이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공생하는 나라이며 비천한 자와 지위 높은 자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이고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사단이 도망치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나라이죠. 우리는 이 비전을 공유한 자들이며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교회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믿는 것을 비전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정한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생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비전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생존맨입니까? 비전맨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갔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보다는 저 먼 새로운 땅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쫓아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게 뭐예요? 비전이죠. 끊임없이 미래의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잖아요. 거대한 거룩한 비전이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죠. 이게 바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비전어리 될 수 있기를, 비전어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숭고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일의 동역자들이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제시한 이 꿈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었죠.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뿌렸죠. 이제 그 보혈의 공로는 전 세계로 구석구석 파고 들어갔고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만 3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강동에서 36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강동 시대를 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새로운 가나안입니다. 이곳에서 5km 정도 됩니다. 예배당은 2층과 3층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아담하게 지어졌습니다. 예쁘게 지어진 전형적인 예배당입니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여기보다는 좋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어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곳보다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이곳을 선택해 주셨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집을 떠나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보냈듯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듯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다고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여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